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말 그대로 비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 왜 비밀이라고요?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것을 새 번역성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새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자, 에베소 3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다시 오늘 본문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울이 아주 감격적이고 감동이고 그리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 바울이 지금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뻐하고 감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자기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야. 어떻게 이걸 깨달았게 되었을까? 3장 3절에 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뭘로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인데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서도 에베소서도 다 이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는 데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어떻게 깨달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로 내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 비밀을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깨달은 비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은 이거를 두자로 말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비밀은 감추어졌기 때문에 비밀인데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 감추어졌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아는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내게 알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흥분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서 글을 쓰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이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 때문에 흥분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다시요,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졌는데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감추어진 비밀인데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줬다.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죠. 오늘 그런 바울이 가졌던 이 감격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늘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머릿속에 지식으로 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건 오래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계시로 가르쳐 주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비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다시 에베소서 3장 5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다. 다시 말하는 거죠.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어. 그리고 지나간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근데 지금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제일 먼저? 바울 자신에게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 때문에 이 바울이 그렇게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믿으면 아멘. 지나간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뭐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여러분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한 적이 없어. 나를 하나님이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만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셔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그분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됐다, 이 복음을 알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뭘로?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다.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 비밀이 뭐냐?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비밀이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자,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렐루야,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비밀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비밀의 내용이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다시 여기 보세요. 다시 에베소 3장 6절 봅니다. 비밀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이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 비밀을 바울이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흥분하는 거야. 야, 세상에 창세기에 나오잖아,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이방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야,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흥분하고 있는 거죠. 아멘. 어떻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다시요,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 그래서 지금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누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지나간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 이건 영원부터 감춰진 비밀이야.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가 누구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보인 사람도 아니야.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로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갖다가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 그런 자기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줬다는 것 때문에 더 흥분하고 감격해 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비밀을 내게 가르쳐 주어서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됐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감격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이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가 눈물이 나고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서 있으니까 목사고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나는 뭐 했을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목사 안 됐으면 나는 양아치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에? 성격도 더럽고 그냥 또 놀길 좋아하거든 제가요. 에? 그러니까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나에게,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 그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거기에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요. 죄인 중에서도 더 나는 죄인이야.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야. 나는 누구보다도 진짜 못한 사람이야. 그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오늘 이런 고백이 있길 바라요. 난 잘난 거 없어. 누구보다도 나는 못한 사람이야.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 옆에 사람은 인사봐. 넌 잘났니? 시작.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죄들을 갖고 있고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는 수많은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고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나타내지 않아서 그렇지 부끄러운 모습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보다 더 죄인 중에 괴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못되고 성격도 나쁘고 성격도 더럽고 날마다 말로 실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나에게,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오늘 또 내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다시 봅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벌레만나 못한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께서 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로 나는 감옥에 갇혔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나는 매여 있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핍박이 와도 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아멘. 그리고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이 일 때문에 매를 맞고 이 일 때문에 수없이 많은 수모를 당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조직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는 거지. 그럼 오늘 바로 이 바울이 깨닫고 전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풀어서 설명해 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는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럼 여러분,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 이것이 기록한 목적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것을 합쳐서 말하고 있냐면,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전했는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가 뜻이 뭐라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정확한 뜻이다.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실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고 이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뜻이 뭐라고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라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다. 그래서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다. 이걸 믿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다시 또 해석합시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뭘 믿어? 또 잊어버리지. 가슴에 새겨야 돼. 아줌마들의 특징은 듣고도 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수없이 내가 반복합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세요. 입을 벌려. 다시.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 마음속에 증거를 줬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 증거가 뭐냐? 11절입니다. 시작.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걸 믿는 자들 증거를 준대. 그게 뭐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게 영생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뜻이 또 뭐라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이방인을 포함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빼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일컬어 주시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다시 볼게요. 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느냐?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2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비밀이다. 아멘이죠.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하늘의 비밀을, 바로 하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자기에게 깨닫게 해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삼으신 것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겪어도 이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이 하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이 은혜에 비하면 그 어떤 것도 내게는 고난이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아픔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것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어서 이런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때문에 감격해하며 기뻐하면서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았다. 그래서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